인도의 북부,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에 위치한 카필라바스투 왕국. 이 작은 왕국의 왕은 슈도다나, 우리말로 정반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석가족의 우월한 전사 계급의 왕이었으나 한 가지 큰 근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 마야 왕비와의 결혼 이래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밤의 일이었습니다. 마야 왕비는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마야 왕비는 흰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새하얀 눈처럼 순백색이었고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은 완전함과 육체 감각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는 완벽한 존재의 강림을 상징했습니다. 코끼리는 서서히 마야 왕비에게 다가오더니 부드럽게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꿈은 마야 왕비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즉시 남편 슈도다나 왕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이 꿈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왕자를 잉태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왕은 당시 가장 유명한 64명의 바라문 예언가들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야 왕비의 태몽을 듣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비께서는 분명히 왕자를 잉태하셨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길조입니다. 그 후 마야 왕비는 정말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9달의 세월이 흐르면서 마야 왕비의 배는 점점 불러갔습니다. 왕국 전체가 왕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친정으로 돌아가 출산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야 왕비는 자신의 친정인 콜리족의 성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야 왕비는 화창한 봄날씨 속에 귀족들의 호의를 받으며 말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카필라바스투에서 콜리족의 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정 중간에 룸빈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룸빈이 동산에 도착했을 때 마야 왕비는 갑자기 해산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신하들은 급히 마야 왕비를 위해 포장을 쳤고 의료진이 준비되었습니다. 산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야 왕비는 나무가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많은 불경에서는 이 나무를 무우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봄날, 신비의 경계를 넘어 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는 힘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자식을 기다려온 왕과 왕비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산모의 품을 떠나자마자 아무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7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올랐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선언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텐상텐샤 외워 노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귀하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고통에 빠진 세상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는 인간 존엄성 선언과 중생 구제의 원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인도 사회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카스트 제도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태생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입에서 태어났고 왕족인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며 상인 계급은 배에서, 노예 계급인 수드라는 발에서 태어났다고 여겨졌습니다. 석가모니도 왕족이라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선언은 달랐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무리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도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평등의 메시지,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자비의 메시지였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태어난 기쁨으로 온 나라에 경사를 알렸습니다. 궁전의 모든 곳에서 즐거운 환호와 축제의 분위기가 터져나왔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왕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코타마 시다르타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뜻을 이룬 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아들의 이름도 그 뜻을 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마야 왕비는 아이를 낳고 단 7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마야 왕비의 여동생이었고 아기 시다르타에게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쏟아부었으며
훗날 최초의 여성 제자인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파격적이었죠. 아이가 태어난 5일째 궁전에서는 왕자 책봉식이 성대하게 열렸으며 이 행사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8명의 바라문 예언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는 아시타 선인이었는데, 아시타는 매우 나이가 많은 도인으로 깊은 명상 수행으로 많은 신통력을 얻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시타 선인은 어린 왕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본 어떤 아이와도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아이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걸을 것입니다. 하나는 전륜성 왕의 길입니다. 전륜성 왕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군사력이나 무력 없이도 자신의 수레바퀴를 온 세계에 굴릴 수 있는, 즉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을 의미합니다. 당시 인도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세속적 성공과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아이가 출가하여 모든 진리를 깨달아 위대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타 선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을지, 그리고 그 길에서 무엇을 이루게 될지를 직접 보지 못할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도다나 왕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왕은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언가는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들을 호화롭게 양육하고 왕이 될 준비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예언가들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슈도다나 왕의 뜻과는 다르게 시다르타 왕자는 29세에 출가를 결심하고 6년의 고행을 거쳐 부처가 되었습니다. 시다르타의 탄생은 단순한 왕실의 아들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탄생은 마치 영화나 소설처럼 신비로운 신호들로 가득했습니다. 태몽의 흰 코끼리 7걸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선언. 이 모든 것은 이 아이가 보통의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도의 엄격한 신분 제도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는 나중에 불교가 펼칠 평등주의적 가르침의 씨앗이었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일주일 후 죽음은 부처님의 영적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탄생의 기쁨 바로 옆에는 죽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함이라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넷째, 시다르타라는 이름 자체도 의미가 깊습니다. 뜻을 이룬 자라는 뜻이지만 훗날 그는 정말로 모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길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다르타는 아버지의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6개 상하를 가진 흰 코끼리의 태몽, 룸비니 동산의 기적적 탄생,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선언. 이 모든 것들은 한 개인의 탄생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하지 않은가? 우리 모두 존귀하지 않은가? 내 옆의 이웃, 다른 신분과 배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첫 울음으로, 그 첫 걸음으로 우리에게 던진 영원한 메시지입니다.